제가 지금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 감정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거를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앞에 잠깐 1, 2, 3번은 요약을 했고요. 4번부터 오늘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듣다 보면 다음 주에 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꼭 아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 왜냐하면 진짜 오늘은 가짜 감정을 공부하거든요. 가짜 감정. 지금 소극적 감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다음 주 수요일은 진짜 적극적 감정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꼭 와야 돼. 그리고 다음 이거 하고 전에 너 끝이 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무엇을 했냐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 감정론, 쉽게 말하면 이게 한 500페이지 되는데 이 책을 3주 만에 끝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두 번째 부분 하는데요. 지금 이 보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우리가 1733년에 평범하지 않는 성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제가 어제 이야기처럼 그 노션퍼턴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다 그랬잖아요. 자기 누구 외할아버지 교회인데 와서 담임으로 간 거예요. 그 가서 목회를 하는데 젊은이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습니다. 한 6개월 상간에 300명이 확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찬양이 굉장히 활기차고 기도가 성령이 임하고 기도가 뜨겁고 막 종교적인 대화에 갈망이 생기고 그리고 옛날의 사람들과 완전히 바뀌었던 것이죠. 평소에 청년들이 이 무리들이 이렇게 떠들기 좋아하고 떼져 좋아하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활기가 넘치고 지금 말하면 성령, 우리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그냥 부흥이 된 것이 아니고 좀 비범했다, 특이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보편성이 있어서 그냥 이거 남자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두 이렇게 이 방역을 이런 것을 깨닫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하고 왠지 젊은이들만 그런 것도 아니고 남아서는 같이 다 이런다고요. 그리고 회심자의 수가 있어도 그냥 부흥하면 되는데 여러분 조그마한 시골에서 갑자기 300명이 나 것이 6개월 만에 확 떨어지어 몰려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진짜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나와서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나는 구원 얻었다라고 초청도 하고 나는 하나님 역사를 맛봤다. 그러고 막 급속도로 사람이 바뀌어가고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성역사를 체험해가고 말 속에도 확장이 되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향 정도가 죄를 깨닫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체험하는 정도 범위가요 이렇게 엄청나게 비상하게 커져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735년 3월과 4월에 있었던 에드워드의 해고록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을 미리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운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숫자 부흥이처럼 먼저 내 마음이 부흥돼야 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회심돼야 됩니다. 아멘만 크게 해줘도 부흥된다 그랬죠. 우리 청년들 딱 3명 앉아 있는데 옛날에는 이 자리에 청년들이 80%였거든요. 교인들 80% 청년들이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청년부들 오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청년부가 기도하기 힘들고요. 이런 시대가 되어서 지금 다음 세대를 주장하는 우리 교회도 이렇다면 일반 교회들은요 거의 뭐 수요 예배 자체가 없을 정도로 그러한 형편 속에서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라도 뭐 부산 땅은 모르겠고 일단 우리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부산 달라니까 우리 교회라도 좀 부흥이 일어나고 각자 신명이 일어나고 한데 세일이라도 이렇게 기간이라도 이렇게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다 보면 이 일어난 과정을 살펴보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소극적인 감정, 적극적인 감정을 거는데 사람들이 해신다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신 방법을 다 사람들 기록해 놨는데 그 성령의 역사 방법이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100이면 100사람 다 동일한 게 없는 거예요. 다양한 거예요. 성령 역사하는 방법이 관련된 사람들의 수만큼 다양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또한 많은 점에서 또 같아도 유사한 것도 비슷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패턴을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그 패턴을 적어서 그래서 진짜 것, 가짜 것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보다 약 300년 전에 구별해 놓았던 것이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해놔도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 속에서 이 비슷한 점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성령에 의하여 각성 결과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는 것이 일어나지는데요. 첫 번째는 죄악과 방종을 저희들로 버린다는 스스로. 즉 적각 죄악과 방종, 자기 문제거리를 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투기 좋아하고 중상모략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간섭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중지돼지고, 쉽게 말하면 술집에서 그 가서 술 먹고 이런 북적북적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 와서 북적북적 거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구원수단이라는 것은 기도, 찬송 이런 걸 예배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화해가는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화해가는 수단이거든요. 이것들에서 굉장히 재미있어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배우려고 그러고 기도를 묵상을 하려고 그러고 예배에 자원해서 참석하려고 그러고 소그룹에 열심히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부르짖고 기도하고 완전히 이런 자세 태도로 받겠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도 큐티학교 때 이런 거 하는 맛을 봤다 그렇죠? 아닌가요? 야, 그때도 맛을 못 본 사람이 골치 아프고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자신의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과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이렇게 관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인 신앙감정, 신앙생활 하는데 이 감정이 은혜의 표지로 나타난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타나는 신앙감정이 모두 은혜로운 것이 지표라는 것은 표준처럼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일들에 대하여 매우 유창하게 열렬히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 막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행동을 보니까 영 개판이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대화 중에서 종교인들에 대하여 엄청 열심인 것처럼 많은 사람이 있으면 툭 하면 하나님, 툭 하면 예수님 그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 굉장히 은혜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 굉장히 신앙 깊은 사람 이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에드워드는 그걸 자기 목회를 하니까 보이잖아요. 교인들이 보이잖아요. 단순히 어떤 사람이 종교주의에 대하여 말을 한다고 그래서 열심히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앙 감정이 은혜로운 거 좋지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증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에서 느끼거든요. 그렇게 이 사람 모태 신앙인데 툭 하면 하나님이고 툭 하면 영광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남 사기치고 다 똥감 묻고 뒷금 챙기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전혀 인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처음 본 사람은 그 사람 막 좋다 그러죠. 그럼 내가 볼 때는 또 걸리들었네. 저또 쏘갔네. 이씨 부근 내가 볼 때 아이고 웃잖아. 저또 투잠도 뒤게 날아가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제 속에 이렇게. 그래 다음은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하는 종교적 정서의 판단이 될 수 없는 12가지. 다음 주는요 판단 진짜 되는 몇 가지를 소개하겠죠. 오늘 그래 이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말하는 오늘 12가지 감정이 다른 말로는 소극적 감정을 그래요. 뭐라고요? 저 감정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그럼 감정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도대체 감정이 뭡니까? 이렇게 물이 안 되겠어요? 아무도 묻지 않고 혼자 하면 뭔 재미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기도 운동하고 계신데 감사한데 이번 주 주일날 돌아온 탕자, 돌탕, 들탕을 내가 함께 하는 게 지금 4번째가 설교할 것인데 이 설교 알아들으면 다 열립니다. 제발 돌아가셔서 기도 좀 하고 들어라. 안 그러면 기도 안 하면 하나도 안 들립니다. 돌탕 지금 3번 설교했고 4번째 입을 하는데 할 것인데 이거만 알아들어도 딱 인생 진짜 바뀝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들린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주일 저녁부터 어제까지 우리 자상회복 세미나 했는데 똑같이 15번, 아니 73번을 저는 43, 15년 똑같은 말을 반복했는데 누구는 들리서 밤늦게까지 통화를 하고 좋아서 누구는 무슨 말 하도 못 알아듣는 거야. 너무 어렵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게 바로 돌아온 탕자와 덜 돌아온 탕자, 교회 안에 똑같습니다. 작게 말해서 감정이 뭐냐, 너무 깊이 저번 주에 하다가 좀 말았는데, 감정이라는 우리 한국 여기서 깊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자 이따 해봅시다. 9시 반 마치면 되니까. 우리 한국의 감정은 성경적으로 기독교인이 먼저 한 것이 아니고 불교인이 먼저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왜곡되기 많아요. 감정을 먼저 한 사람은 소암 이동식 선생님이 이 감정에 있는데 이런 예를 썼습니다. 한국 사람들 예를 들면, 혹시 여러분 오래된 사람은 젊은 사람 모를 건데 쌀가마니 있으면 아시죠? 쌀가마니. 제발 안 돼도 제발 좀 안 돼주세요. 쌀가마니 아시죠? 그러면 쌀가마니 살 때에 이렇게 딱 그 검사할 때에, 여러분 잘 모릅니다. 검사할 때에 대나무처럼 동그래 가지고 탁 찔러보고 쫙 빼고 A 자꾸 B 이렇게 검사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 다 쌀 같은 거 이 매수를 하는데 그래갖고 국가에다 판단 말이에요. 그때 탁 찔러 뭐 A 뿔 뭐 L 나오는 것처럼 쌀가마니는 어디를 찔러도 쌀이 나온다요. 그처럼 사람은 우리 모두 다 찌르면 더 뭐가 나온다? 감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를 찌르면 나쁜 감정이 나오고 어디를 찌르면 좋은 감정이 나오고, 그처럼 그 감정이 나온다는 거야. 불교가 말하는 이거 여러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단어를 알려 그러면 세 가지 객체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뭐냐면 자아입니다. 자아, 본인이라는 자아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세상 사람은 타자라 그럽니다. 타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사람 있잖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중간 개체, 중간 타자. 이걸 표상이라는데 이 세 개가 모르면 심리 상담 아무것도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요 대화 아래,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도 몰라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봐요. 하나님의 상도 틀어질 뿐더러 그 사람이라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표상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의 타자상이 다 왜곡되어 있으니까, 상처 나 있고 왜곡되어 있으니까 나도 틀어져 있고 하나님의 상도 틀어지가 있고 타자가 틀어지니까 내 감정은요 자연스럽게 감정이 눈에 느끼는 감정도 있고 못 느끼는 감정. 여러분 느끼는 감정은 2차 감정입니다. 1차 감정이 있는데 이 1차 감정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1차 감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생 평생 전부 다 버립니다. 99.9% 다 그렇죠. 인생은. 그게 뭡니까? 딱 뚜껑이를 보면 외로움이에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게 불안이에요. 그게 죄책감이에요. 5개 감정이에요. 막 열심히 한 사람 딱 뒤보면 딱 떨어지면 똑같습니다. 근데 그거 어릴 때 말하는 그 감정은 왜 나냐면, 어릴 때 아기가 딱 태어나면요, 오 지금 집중도 좋고요, 지금 눈빛 살아있으면 지금요, 오늘 제가 힘들어서 그렇지 어디까지 했어요. 근데 아기가 딱 태어나면 아기는 성인처럼 된 게 아니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게 다 어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육체가 자라면서 자기 정신적이 자라게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은 뭐냐면 부모가 주는, 뭐가 주는요? 부모가 주는 사랑을 먹습니다. 그럼 아기는 뭐를 받고 싶었냐면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특히 아버지한테는 뭡니까? 크다라는 무한한에는 무소부지라는 이한 사랑을 받고 싶은 거고요. 엄마한테는 옆에서 친밀감, 듣죠, 내 엄마 사랑하고 남았죠, 이런 그거를 받아야만이 아기가 건강한 자아가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0살부터 태소기부터 3살, 한국 나이로 3살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마가 바빠가지고, 아빠가 바빠가지고, 돈 번다고 바빠가지고 직장에 가 있고, 아빠가 구하원 아니지만은 유치원에 보내고, 자, 그래 키우면 애기 뭡니까? 받을 대로 사랑을 안 받고 늘 갈급해지겠죠. 예? 갈급해지면 세상이 나를 사랑한 것 같습니까? 나를 안 사랑한 것 같습니까? 애가 느끼가 안 느끼면 세상을 뭡니까? 세상을 좋은 세상이다, 나쁜 거다. 그 사람은 평생 세상이 힘듭니다. 교회 나와도 다 생활이 힘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릴 때 엄마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아빠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면 세상이 기쁘고 즐겁고 좋은 곳이라. 얼마나 세상에 살만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특징들은 대부분 다 사랑 못 받는 여기 앉아있어요. 여기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고단해요, 외로워. 이게 온 정성이다, 정성. 그렇게 찬송을 하며 기쁘고 즐거운 것은요, 잘 안 하다요. 비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걷는 이 마음, 이런 트로트, 슬픈 트로트가 와닿는 거야. 짝짝 맞는 기라. 떠나보면 알 거야 아마. 이별이 이런 길이야. 여러분 보라고. 사실 이거를 지금 자세히 자기를 봐야 되는데 요부터 또 못 들어가. 자기를 안 보고 흘러가버려. 목사 또 이야기하네. 맨날 듣는 거네. 자기를 한 번도 정확하게 못 보니까 15년이 자라도 변화가 없어요. 왜요? 지 설교가 아니고 남의 설교니까. 그런데 딱 깨달아지고 나면요, 자기도 회복될 뿐 아니라 옆에 사람의 남을 회복시키면 할렐루야. 제가 이런 사람이거든요. 저는 봄이 되면요, 아들이가 피문자고 아파요. 힘들었어요. 그 사람은 봄이 제일 좋대요. 뭐 고생한다고. 나는 봄이 싫었어요. 왜요? 봄 되면요, 해가 길죠. 무슨 못 알아들어요? 해가 길어요. 엄마가 밥 일한다고 안 들어와요. 밥을 안 줘요. 배는 고파요. 먹을 거는 없어요. 내 할 일만 남아있고 힘은 지치고. 그러니까 봄이 뭐 좋겠어요? 여기까지만 들어가도 못 따라오는데 벌써. 왜? 나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니까. 이 도로 뒤돌아보면 이 길을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풀어주면 알아듣는데 전체 보자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면 그 애기가 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은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단 말이야. 돌아가 싶었다. 그럼 뭐 됩니까? 아버지라는 것들을 상상으로 이제 뭡니까? 만들어야 되는 거야. 따라서 이상화. 아버지라는 이상을 만드는 거야. 그런 사람은 만약에 자매였다. 그러면 그 남편은 이 땅에 없는 남편의 역할을 요구합니다. 그 남편 불쌍합니다. 피곤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아버지를 남편이 해내라는 거야. 만약에 아들이었다. 그러면요, 엄마가 만약에 없었다. 여러분, 부인 죽어납니다. 이상화된 엄마를 원하기 때문에, 아내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그래, 내가 아버지가 만약에 자매였는데 남편이 아빠가 없어서 이상화된 남편을 구했는데 남편이 그래 해준다, 못 해준다? 모르지 뭡니까? 남편한테 쪼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누가 합니까? 이걸 못하니까 자식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자식을 막 붙들고 막 지사 충성합니다. 그럼 자기 어떡합니까? 처음에는 잘 따라오죠. 사춘기 되면 다 터집니다. 거기. 그러고 여러분 터지고 나면 어릴 때 여기 안 된 사람이 안 되면 제 눈에 다 보이거든요. 여기마다 키우는 다 15년, 20년 보이니까 너무 답답한 거라. 저렇게 이렇게 35년 했으니까 훤히 하겠습니까? 탁 누르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간단하거든요. 부산에서 서울 가는 딱 기차표 사갖고 딱 타면 서울 딱 떨어지잖아요. 몰라요, 그거. 그 누가 몰라요? 2시간도 딱 아는데 똑같아요, 원리가. 물론 성령 역사 안 할 때면 나서겠죠. 함께 하는 교회 와서 역사하면 달라지는 거고, 역사 쓰면 99% 똑같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애기 엄마들을 키워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릴 때에 그 만들어진 감정을 따라합시다. 1차 감정. 그것들이 봐요. 그래, 예를 들어서 사랑을 받고 싶은데 아빠가 없었다, 엄마가 없었다. 그런데 오히려 몸이 머쓱하고 혼을 내고 그러면 뭐를 받겠습니까? 애가 내면화가 되겠죠. 어떤 성님? 세상은 무서운 거야. 세상은 내 편이 아무도 없어. 내 힘은 내가 먹고 살아야 돼. 이 내면화가 되는 겁니다. 이 내면화가 되면서 이상하고 사이에서 괴리감을 겪습니다. 괴리감 같은 갈등인 겁니다. 그 갈등이요, 따로 외로움, 억압되면요, 두려움, 불안, 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1차의 두려움, 불안 감정입니다. 아이고, 무서워. 이런 거 2차인 거, 이런 것들은 다. 이것들을 허전하거든요. 그럼 이 허전함을 메꾸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죽도록 돈을 법니다. 죽도록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도만 합니다. 와서 해결날까 안 날까요? 조금은 납니다. 조금은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꾸라지 잡는 건 똑같아요. 딱 미꾸라지 잡으면 잡히는데 실 빠져나가요. 또 탁 잡아요. 또 실 빠져나갑니다. 이 촌놈들, 도시놈들, 미꾸라지만 안 잡아서 갈 수가 있나요? 잡았어요. 일본 잡았어요. 오늘 자님도 잡았어요? 그랬구나. 우리 시골에서 맨날 잡는 그건데 안 잡혀, 거기 절대로. 우리들은 어떻게 잡느냐? 옆에 있는 이파리를 따요. 호박잎을 따고 탁 잡으면 딱 잡혀버리고 그냥 탁 집어넣으면 딱 간단해. 그처럼 사업하는 사람들이 딱 잡으면요, 쏙 쇳나요. 엄청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빠져나오고. 그래서 50년 지나보면요, 남은 게 뭐가 있다? 빚만 남아있고, 60년 되면요, 골빚이 남아있고, 70 되면요, 뭐가 남아있어요? 한만 남아있고, 80 되면요, 사는 사람이랑 죽은 사람이 비슷하고 그래요. 90 넘어가면요, 죽는 기랑 비슷하면 사는 사람이라. 왜 봐요? 병원 가봐요. 죽으면 사람 비슷해요.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못하면 저주리요, 100년 살면 여러분 잘못하면 앞으로. 때 맞춰 가는 길 얼마나 복인데. 살려면 건강하세요. 내 마음대로 됐나 싶으죠. 이게 출발이거든요. 좀 더 상세히 하기에 좀 오늘 못했습니다만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신앙으로 넘어와도, 뭘 넘어와도요, 어릴 때 그것들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자, 4번 넘어갑니다. 비록 정서가 참 종교의 본질적인 요소이긴 하나 어떤 시기로든 종교적 감정이 있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에드워즈는 경고합니다. 종교적으로 감동된 모든 사람이 참 은혜를 받았거나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체험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적 정서들을 참된 것과 거짓된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음 12가지를 구별해가지고 이것이 소극적 감정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그냥 쉽게 느끼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가지고 구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언제나 진짜 것은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에. 그것은 오늘 것을 보통 소극적 감정, 시작. 다음 주 할 것을 적극적 감정. 그럼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면 빨리 뭔 해줘야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모르겠죠? 예. 그 하나가 의지가 지성을 어디 있느냐,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 감정에다가 지성과 의지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소극적이 되고 적극적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감정은 소극적, 지성을 안 넣고 의지를 안 넣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해버리거든요. 그게 바로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타락한 육체가 갖고 있는 재성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이 감정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또 어려워졌죠? 또 천천히 할게요. 자,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죠? 그러면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다른 말로는 지성,
감성, 의지가 있는데 타락하고 나면 뭐하고 나면 타락하기 전에는 지성이 뭐가요? 감성이, 의지가 세 개 다 균형을 맡아서 제대로 작동을 했습니다. 타락하고 나니까 이 세 개 중에서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붙어가지고 감성이 지성이하고 붙어가지고 엉망이 되는 사람도 있고, 감성이 의지하고는 대부분 상관이 없고, 대부분들이 형태가 뭐냐면 감성이 지성을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감성으로만 살아갑니다. 감성으로 살면 뭡니까? 뭡니까? 기분 좋았다가 막콕 때렸다가 이 조증 환자가 찌른 증상이고요. 공황장애가 다 그런 게 나온 결과물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삐끼고 토라지고 분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이 속에 우리가 말하는 이 타락한 감성의 영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령이 들어오면 이게 감성이 막 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내일 것처럼 그 감성이 하나님이 원래 했던 지성의 영향을 받으면 이 절제가 돼요. 통제가 돼. 불안하게 해볼게요. 1차적인 불안, 2차적인 인데 1차적인 불안 봅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입에 밥을 하는데 가스벤 위에 밥솥이 확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 벌거진다. 불안합니다. 그렇죠? 근데 똑같은 밥솥인데 이 밥이 잘 돼가고 있네. 밥이 불안합니까? 안정이 되죠. 왜냐니까 내가 통제가 되면 불안 안 해요. 거기에 통제가 안 되니까 뭐예요? 그렇죠. 감정은 통제가 되면 불안 안 하거든. 무슨 이해되겠죠? 그처럼 이 지성이 뭡니까? 통제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저거는 밥을 하는 거다. 밥하는 것이다. 아니 물도 한 게 없이 벌겋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불안한 거 빨리 물 부어야 되는 거죠. 근데 머리가 지성이 물 부으라 하잖아요. 이렇게 그 감성의 지성과 의지가 작동되어지면 다음 주 알게 되는 거고요. 오늘은 그보다는 그냥 감정 자체로만 일어나는 것들을 가지고 하니까 올바르지 않더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입니다. 소극적 감정의 증거. 시작. 감정의 강도. 읽어주세요. 누가 강한 종교적 감정을 드러낸다고? 누가 이 말은 누가 종교적 감정이라는 것은 막 주야 막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 말입니다. 그 자체만 가지고 진짜라고 가짜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읽읍시다. 방송실에 갈라디아서 4장 15절 준비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뼈 나를 주었으리라. 그렇게 얼마나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좋아했던지 바울에게 뭡니까? 눈까지 뽑아서 주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에 대하여 그들의 사랑과 감사가 감정이 격렬하고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예? 그럼 좋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의 감정이 크게 고조되어 있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헛된 것이고 물은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고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 미리암이 춤추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했지만 얼마 안 가서 다 까먹부르고 우망하고 부패하고 야단났습니다. 예수님을 칭송하고요. 사람들은 막 호산나 다윗자신이 하면서 뭐 깔고요. 옷 깔고 나뭇잎 깔고 했지만은 나 돌아서 예수님 좀 오빠 하라고 조조하잖아요. 그 봐요. 앞에 그렇게 예수님 찬송했는데 무슨 예수님이 뒤에 가면 못 박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참된 감정은 기도하고 말씀을 본 후 이 종교적인 감정이 강하고 높다고 그래서 참된 신앙 감정이라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대충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막 청년들 같은 이런 말에 청년들은 막 불이 헐펄 끓는 내빛이랑
뭐 뜨거운데 집에 가서 그 다음 주 교회 안 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목사님, 중국에 13억이 나를 부릅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막 절망을 해가지고 같이 가. 그런데 15년 지나도 중국 한마디도 못해요. 그런 것들이 여기 포함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시작. 몸의 결연한 반응. 계속요. 예, 어떤 감정이 신체에 영향, 저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막 진동이 온다고 주여 진동 온다고 막 이렇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동 온다고 두두두 이렇게. 본 적 없습니까? 기도는 안 갔군요. 기도는 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막 주여라고 막 떨고 막 뛰다니고 막 날리고 춤추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이라는 확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향은 종종 종교와는 전혀 무관한 세상적인 일에 일어납니다. 무당이요, 신을 받으면 똑같이 풀풀 뛴다니까 작디도 올라가고요. 그 영적이면 그런 거라. 하나님이 한 겁니까, 그거는? 그래서 영적인 뿐만 아니라 일반 감정들을 통해서도 몸의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감정이 몸에 끼친 영향들을 슬프게도 거짓된 감정과 마귀의 속임수의 표식으로도 쏘을 수 있다 이래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감정만 정상을 보고 여러분 옳다 그렇다고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결론입니다. 시작. 기도하고 말씀을 본 후 오더라도,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일 수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런 체험해 봤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저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쉽게 말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 바람이 확 부니까 막 나무 흔들리잖아요. 느낌 어디서 온나? 어디서 온 느낌이 그러네. 그리고 기도원이 내려오니까 내리막이잖아요. 이게 막 너무 마음이 가볍고 좋으니까 진짜 이게 뭡니까? 이거 연기병을 쏴내죠.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러고 뛰는 게 있잖아. 또 날개를 딱 날 것 같은 느낌이. 그 감정이 진짜 좋은 거냐나 옳다 이렇게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으로 매든 다 증거해봐야 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모르는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야 성충만이다 이렇게 하면 썩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정리 역사하면 그런 감수생길 수 있겠죠. 나쁘다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것만 추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저것만 이해되겠죠? 우리가 지금 기도 운동을 하면서 지금 벌써 소수 사람 이런 맛봤어 벌써. 그 사람 있거든요 벌써. 근데 이거 그 질문을 왜 안 하냐 사는 걸 이거 질문해 이렇게 할 건데 아무도 안 하니까 혼자는 느낀단 말이에요 지금. 기도로 하면 성령 역사하면 그런 정상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해주는 거요.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다. 뭐 이런 좀 좋은 일 기도하면 좀 해봐라 제발 좀. 평생 기도도 안 해보고 역사 사니까 그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맛이 없지. 그다음 세 번째 시작. 사람이 종교적인 일에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가 은혜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근거가 못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종교적 정서가 충만한 경우에도 종교에 대해 참 말하시. 어느 사람 불든 사람들 턱하면 부처님의 은혜죠, 부처님의 자비죠. 늘 다 이야기합니다. 교회 오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도 늘로. 얼마 전에 미스터 트롯 투어를 하는데 그 짧게 잘린 영상을 보니까 찬양 가수가 나왔어. 와, 전부 옆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럼 그 할렐루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진앙지 종기 서는 겁니까?
놀리는 분위기. 야, 근데 보면서 와, 저래 놀리는데 저래 나가가지고 생각 드는 거라. 그리고 또 잘해본당이 떨어지겠네 또. 뭐 12개인가 뭐 11개인가 이렇게 받아 끝났겠네. 끝났죠? 올라갔어요? 몰라죠 지금 안 봤어. 단지 그 주제에 의하여 감동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 깊이 말할 수 있다. 참된 은혜의 체험 전에 단지 그것을 사모하는 상태에서 그처럼 열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는 마음에서 사모만 해도요. 그래서 자기 분야만 조금 알아도 뭡니까? 다 몰라도 뛴단 말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만화책이라든지 만화 영화 보면요, 태권도 다 고수들은 표 안 내는데 막 이제 막 태권 좀 배우는 인간들이 막 검은띠 메고 막 으악 야 해서 당하잖아. 그래갖고 영화 때 보면 한 손으로 툭툭 이렇게. 지금 내가 달라리 하고 있습니까? 그치? 이 신앙에 관하여 뭐 그쪽 분야에 막 성령이 사도 이거 가지고는 그걸 말 가지고 표현 가지고는 옳고 그름 할 수 없다. 막 이렇게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뭐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뭐 해봐야 된다? 점검해봐야 된다 말. 그래서 그 감정이 이 어떤 속에 느끼겠죠. 다음 주 것처럼 그다 진짜 의지가 들어가고 진짜 뭐가 지성이 들어가면 진짜가 된다 말이겠죠. 근데 그 의지가 안 들어가고 지성이 안 들어가면 해봤자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점검했던 게 뭐겠습니까? 감정의 강도가 높고 낮고 문제였고, 두 번째는요 격렬함이에요. 몸의 격렬한 반응이었고, 세 번째가 뭐죠? 신학과 신앙에 관하여 관심이는 너무 막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것 말해서도 실제로는 알 수 있다. 왜? 열정만 가지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신학교는 교수님들이 신앙 제일 좋겠는데 매일 신앙 얘기하는데 매일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그러겠습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겠죠.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시작. 감정의 자가 생산 여부. 사람들에게 일어난 감정이 스스로 제가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손이 흔들리고 방에 왔다 칩시다. 온 겁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한 거요, 노력을 한 거요, 저절로 된 거요? 저절로 된 걸 해서 이것이 참된 거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거야. 아마도 당시 어떤 이들은 자기가 어떤 애를 쓰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종기대 정서가 막 이렇게 막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다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걸 체험했다 그래서 이 옳다라고 보지 말란 말이야. 저절로 됐다 그래서.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참된 은혜라고 막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나 에드워드는 단지 어떤 정서가 저절로 일어났다고 해서 그가 참 은혜를 받았다는 확증이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인상이 자기 발전의 결과도 아니고 참 은혜를 이 속에 아니라 악령으로 온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구원하시는 역량인 일반령과 다 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 뭡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방언 특히 이런 거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반응 아프면 그러면 이게 무조건 내가 막 어떤 교회처럼 따라해봐라. 어느 집회 가란다고 집회 가니까 반응 못 받아 손들봐라. 이렇게 손들이게 따라해. 집회 마지막 날 뭐 월화수 뭐 듣니까 따라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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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가지고 그래 해서 방언을 받지 안 했는데도 그냥 갑자기 방언을 확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의지도 안 했는데 됐으니까 성령이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래 됐다 치더라도 다음 주에 보면 지성과 의지로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문제는요, 지금 요즘 4개 했죠, 4개. 4개 했는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오늘 재미가 있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아예 급인해서 못 합니다, 이제.
왜 못 할까요? 옳고 하는 거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이거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를 해버려서 맛을 봐야 되는데, 이제 겨우 2주 해가지고, 이제 기도 시간 갖고, 이제 기도 앉아있는 거 연습하고 있는데, 워낙 기도를 안 하니까. 왜? 영적 세계를 모르거든요. 육적 세계만 묻고, 어떻게 하면 돈 벌어가고, 직장 가고, 이거, 여기 애 키우고, 이것만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거를 필요하지만은, 영의 세계를 알고, 그 힘으로 라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주니까.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만 해도, 뭐 어디서 머리를 공부하고 많은 거라. 근데 기도를 진짜 하는 사람들은, 와, 내끼 옳았네. 이게 너무 재밌거든, 이거. 재밌는 줄 믿습니다. 5번째, 시작. 입에 설명해 놓은 게 조금 뭐가 좀 깔쌈하지 않고 평이 좀 그렇죠? 아이고, 이게 막 따듬은 진기 요 정도요. 이 책을 읽으면 무슨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바로, 그래서 번역본이란 말이에요, 번역본. 그럼 내가 이거 왜 번역을 왜 자유롭게 못 하느냐? 영어가 고다 말이에요, 고. 300년 전 고인데, 어찌 알게요, 내가. 지금 현대 영어도 번역이 안 되는데. 그래서 최고 잘 번역했다는 우리 고신대 대학원의 양낙헌 교수님이 쓰는 것을 가져와서 뺏기갖고 이것저것 짬뽕 만들어서 이 정도. 제 머리에서는 쉽게 나온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책 읽으면 한글인데 더럽게 해놔서 번역을. 어떤 때는, 아이고, 원서를 보고 싶다 해서 어떤 때는 하도 번역을 비틀어가지고, 그 말은 지가 안 하고 확신시킬 때 말이거든요. 교수가 번역을 보면, 교수가 안 할 건데 학생 시키가 짜증게 하고 내려보면 책 이런 게 많거든요. 특히 청교도 사상이 뭐 엄청 그런 게 많아요. 이 도대체 번역 와 열받아가 막 원서 보고 싶어. 여러분, 오히려 잘 몰라도 단어를 잘 몰라서 그렇지 문장은 정확하게, 영어는요. 문장은 우리 한국은 안 그러는데 영어는 주어 동사 이러고 not 앞에가 not이면 뒤에다 not이거든요. 영어 문장이 그래요. 한국은요 안 그렇습니다. 실컷 많이 따놓고 그러나 이러면 막 끝나쁘다 말하고. 그럼 한국말 끝까지 잘 들어봐야 돼요. 영어는 안 그래요. 처음에 나아지면 영어로 나아지고 처음에 오케이 하자고요. 그렇죠? 이 번역 그러니까 한 번 더 읽으면 됩니다. 한 번 더. 5번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성경이 갑자기 떠오름, 신앙의 어떤 본문을 마음속에 기억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말씀이 떠오르는 거야. 와, 이 성령사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런 말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니까, 이 보면, 마귀는, 이렇게 3번째, 그러나 성경의 내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떠오르는 방식이 놀랍고 희귀하다는 이유로 생겨난 감정은 참된 은혜의 체험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마귀는 예수를 뭡니까? 시험할 때도 말씀을 인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사람을요 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온 감정이 모두 참된 은혜의 기록하라고는 보기 뭐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 감정에다가 지식을 넣어서 증거이 필요하고 확인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럼 봅시다. 그럼 확인해 보면 하나님에서 온 건지도 있겠고 속을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 1차적인 이 소극적 감정하고 파해보면 다 속아본단 말이에요.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야. 이제 벌 5번 되니까 감 잡히겠죠. 아주 안 잡힌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때문에 한번 당이 되겠습니다. 6번째. 사랑의 비상적인 표현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들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비상적인 표현. 종교적인 정서 안에 사랑의 외양이 있다는 것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사랑이 소중한 거긴 하나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감정을 격렬해서 하나로부터 왔을 감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감정이 참연의 결과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막 가진 것처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아주 강렬하고 격렬할 감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전적으로 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나타나는 감정 자체만으로 참된 은혜를 어렵다는 겁니다. 인간도 안 그렇습니까? 열렬히 막 당신 없이 못 살아 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빵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던가요? 그래서 그걸 정의해봐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죠. 이제 대충 6번 하고 나니까 어떻게 반복되는지 알겠죠? 그러면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 지금 박수 3번요. 시작. 이 눈 동자가 지금 벌써 여러분 중에서 여기 3분의 1은 포기해서 벌써 3분의 1은. 막 몰라, 막 똑같네, 막 이런데 보는데. 안 똑같아요. 하나하나 다, 왜 12개 왜 계세요? 다르게 해놨지. 다시 처음 돌아서 주여 성령이 머리에 성령이 지혜 주시옵소서. 좀 지혜를 다시 처음부터 봅시다. 첫 번째가 뭡니까? 감정의 강도가 뭐예요? 강도. 강한 거, 약한 거.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딘지 아직도 타지도 못하면 지금. 두 번째요. 시작. 몸의 격렬한 반응. 오늘 한국 목사가 천천히 한다 그렇죠? 대답도 안 해주시고 세 번째는요. 시작. 신앙가. 예. 아무리 신학적이고 신앙 얘기를 한다 그래도 그것조차도 뭐 해봐야 된다? 증명해봐야 된다. 네 번째는요. 자가 생산 여부.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외부에 왔다 하더라도 증명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갑자기 떠오른. 저도 종종 여러분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다 보면 저 같은 예를 들면 이런 걸 내가 되도록이면 고신이라서 이런 거 이야기 안 하는데 좀 해도 괜찮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저도 지금 다음 달에 그 안식 딱 간다는 그 문으로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피곤하지만은 오늘 도저히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월요일부터 어찌든 얼마나 눌리고 피곤한지 막. 근데 기도원을 가면 이제 주로 하는 것이 밥을 먹고 처음에는 한 3일 동안 계속 잡니다. 3, 4일 동안. 그러면 오줌이 노란 게 사일 지나면 하얘져. 그러면 이제 조금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것도 움직입니다. 그럼 밥을 먹고 맨 처음에 많이 먹으니까 산을 쭉 걸으면서 하면 기도도 하고 찬송을 부르면 어떨 때는요. 나도 모르게 말씀이 확 와닿아요. 나도 모르게 찬송이 와닿아요. 그럼 성역사입니까? 이제 그러면 그 도로 와서 증거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떨 때는요, 음성 들립니다. 동하나, 수고했지. 있단 말이야, 할 때도 말이야. 와, 이러고 한 음성이, 그럼 또 썩는 거라. 그래서 증거에 하고, 뭐로요? 말씀으로 지식이 적동되어야 되고, 의지로 가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쓰레기 쏟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차 타고 가도 있거든요. 와, 이러고. 우리 박점자 집사님, 남구님 되시는 집사님 어디? 오늘 박점자 근사님 오늘 안 오셨죠? 박점자 근사님이 남구님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안 믿고 박점자 근사님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해서 함께하는 교회 큐티 학교 하는 날 그 사람 참석도 안 하고 택시 운전하고 있는데 찬송가를 틀었는데 갑자기 그 음해전 그라스가 나오면서 확 기분 거예요. 그러니까 가도 운전하는 옆에 떼어놨고 그때부터 울어갖고 디비져갖고 지금 왔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슬이 있고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렇다 하면 옳다 이러면 안 된단 말 아시겠죠? 왜 이러냐면 무조건 그렇다 해버리면 사단에 쏙이 뿐단 말이에요. 사탄에 쏙지 말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자, 6번째 했으니까 6번째는 뭐죠? 사랑의 비상적인 표현. 막 사랑한다, 신학적 이름 아예 한다고 아니다는 거죠. 7번째입니다. 시작.
감정의 정도입니다. 사람들의 여러 신앙 감정을 동시에 체험했다는 사실은 그 감정들의 은혜로운 것인지 아닌지를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오늘만 성령이 임했는데 여기 100명이 만약에 100명이나 치고 90명이 다 지금 막 이렇게 이렇게 행동을 한다. 그럼 90명이 맞다. 다 했다. 이거 옳지 않다 말이에요. 지금 말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종교적 정서가 한꺼번에 있다고 해서 참된 은혜 결과를 판단을 못 된다. 이런 감정들 또한 뭐다? 모조품일 수 있다.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도 뭐다? 가짜일 수 있다. 사울, 아합 광야에 보면 동일하단 말입니다. 즉 정서가 한꺼번에 확 아까 말한 여러 가지 표현이 한꺼번에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들이 기준이 옳다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바울, 사울 왕, 아합 왕 그런 것들은 광야에서 백성들과 도면 얼마나 동시에 다 금송아지 생길 때요 다 똑같이 반응했답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가오랑이 다 같이 움직였답니까? 그럼 그 성기적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상을 섬겼던 사마리아가 다 사마리아 가서 왕을 한대. 그래서 조나단 노우드가 이 참 체험과 거짓 체험 사이에 외양각고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요즘도 또 강의하면 무슨 생기냐 그러면 그러면 거짓 감정 때문에 겁이 나서 기도를 또 못해. 이게 또 속는 거란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안 그랬는데 아픈 사람은 정성 불안하니까 자꾸 옳게 할거 싶어서 옳은 거 찾다가 기도를 못해. 제 그 뜻이 아니고요. 그냥 하세요. 뭐라고요? 해가고 나중에 뭐 해라 말이에요. 점검하면 될 거 아니에요. 참 쉽죠? 그 자꾸 이거 가지고 미리 하지 말아요. 이거 갖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자, 벌써 다 됐습니다. 이제, 언제 다 하고 싶은데 다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뭡니까? 시작. 예, 보통 오늘 성령을 체험하면 주를 만나고 나면 내 죄를 용서받아 주기 때문에 엄청 기쁘고 좋거든요. 안 그렇던가요? 나도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과 양심에 막 죄성이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인 줄 깨달아지고 날 구원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감정이 체험 순서가 이게 죄에 대하여 깨달음이 있고 감정이 기쁘고 아니 기쁘고 감정 이런 거 가지고 틀리다 옳다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귀는 은혜의 준비 단계마저도 모조축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즈는 그걸 대해서 그래서 죄에 대하여 크다란 확신과 그로 인하여 건비한 마음 모양도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각성과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은 후에 일정한 어떤 순서를 따라 위로와 기쁨이 온다. 이렇게 하는 것들로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 이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저희 목회 보면 그렇습니다. 보통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화요일날 놀러 묵상에 보면 그 사람이 신학까지 공부하고 오래 또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너희 응답해 줬다. 이게 먼저 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은총을 하고 내가 사랑에 기쁘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반대거든 순서가요. 하나님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기쁘게 감사하고 사는 것인데 이렇게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은 지가 노력하고 지가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는 거야.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것도 열심히 기도 응답 받는 거라. 이런 게 그 순서이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도 하지 마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입니다. 9번째 시작. 소극적인 종교의 표지입니다. 종교적 행위와 의무의 피상적인 실천 같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 8번은 뭐냐니까 죄를 깨닫는 후에 막 기쁨이 온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죄를 깨닫는 후에 기쁨 없으면 그 가짜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요. 죄를 깨닫는 후에도 감정적으로는 기쁨이 없어도요, 삶으로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요? 그런 말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9번은 뭡니까? 종교적 행위와 의무의 비상실제라는 것은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다고, 교회 일 오래 한다고, 교회 헌금 많이 한다고 그 참된 은혜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주도 교회 안 와도 되겠네. 봉사를 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혹시 또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이제, 아이고, 목사님, 그래 했답니까? 이제, 9번, 보세요, 9번요. 제발 좀 마음의 심리가 발라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죽지 않은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이게 아니고, 종교적 행위와 외적 활동을 한다고, 외적으로 열심히 청소하고 봉사한다고, 옳다, 이래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런 사람 많죠. 왜냐,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 매일 교회 오고, 뭡니까? 매일 밥하고, 저 사람, 와, 신앙 좋다. 건사 뽑아라. 이러던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왜? 뭐를 봐야 됩니까? 삶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들어가느냐. 본인이 자아가 건강에 자라가야 된다.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고, 그 세계관, 가치관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겁니까? 기독 세계관 아닙니까? 기독 가치관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9번째에서 특히 여러분, 한국교회가 기다만 드려야 할 게 9번째입니다. 교회만 날 불러 살게 하는 거야. 교회별로 어떤 우리 교회는 좀 덜하지만은, 우리도 또 덜한 게 똑같네. 월요 전도팀, 화요일 전도팀, 수요 전도팀 매일 불러고 기도 시키는 거야. 어느 교회는 늘 철학하다가 있습니다. 안 하는 것도 하는 건 좋지만은 거기에 내가 했으니까라고 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둔 제도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제가 9번 때문에 둔 제도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라. 왜? 자기 의뢰뿐데. 그런데 이게 고집 센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해야지. 쎄야 속이 풀리면. 왜? 해 인정받거든, 목사에게. 그럼 해라 하면 또, 어려서 우자미가 해라 하면 또, 하겠다 하면 또, 하지 말게 또 한다고, 그 사람은. 그리고 하지 말고, 그럼 발 묶었거든요, 그러면. 놔두죠. 놔두는데 그 사람은 제대로 못 크는 거예요. 왜 못 큽니까? 지 고집대로 지스타도 크는 거예요. 1년 동안 쉬게 하면서 뭐 합니까? 제가 이런 말 하거든요.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디 약한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1년 후에 그것도 약한 부분에 섬기십시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의에 잡힌 사람은, 목사님, 이게 오자마자 착 삑이 보이네요. 참 주여, 저의 영혼 어떡합니까 또? 그 사람이 싸우지도 못하고 교육 끝난 거예요. 교육이. 그 사람이 어차피 여러분 와도 3년 지나면 들통 다 나거든요. 아무리 진짜 가짜인지 다. 몰라요? 여러분, 장로님이 오면 우리 교회에 3년 후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장로집사 근사님 우리 교회 만 2년 후에 그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투표하라는 겁니다. 왜?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지켜볼 테니까 3년 후부터 일할 게 많으니까 알아서 하면 된다고. 근데 오자마자 왜 선택했습니까? 자기 인정받으려는 게거든요. 물론 교회 급항 있을 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1년 동안 뭡니까? 그냥 좀 사랑 좀 받고 좀 푹 쉬면서, 어차피 우리 일 많으니까 평생 시켜줄 테니까 쉬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이 교회가 우리가 약한 점이, 그 교회가 1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교회하고 다르게 약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약하네, 이제 그런 부분을 꼭 갖고 있다가 다 이제 자기 자리를 잡으면서 그 분야에 섬기면 된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입니다만은 전통교에서 온 사람들은 그게 기침처럼 보입니다. 뭐가 약한지. 우리가
시원 다는 사람 잘 모릅니다. 홍정선 교사님 시원 다녀도 모릅니다. 왜 여기다 처음가 이거 마지막이 때 처음 끝이거든요. 여기 알파 오메가를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비교할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다른 게 있다고 보면 이게 여기에 장점도 있고 뭐도 있고요, 단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종종 듣는 이유는 뭡니까? 장점은 고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금방 못 고칩니다. 왜? 아주 학대 보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적어놓고 고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개치기 때문에 제한테 집중되어 있다가 지금 계속 빼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안 하랍니다. 뭐 성교부, 전도부, 뭐 다 구조만 다 자꾸 나한테 능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주체해야 되고, 그리고 장학금도 이래 다 그 장학 아예 내가 뭐 선발도 내가 안 하고 시상도 안 합니다. 왜? 죄에서 떼는가는 거예요. 왜? 자꾸 빨리 대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근데 또 전통교가 너무 또 뭡니까? 저거 다 해가지고 목사 할 게 없어요. 가면 목사 설교만 해래.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내한테 다 몰려있고, 여기 빨리 이제 균형 맞추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일을 떼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구상을 해요. 그 지금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이 전도부.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막 신설했는데, 영상 전도부가 만들어서 요 딱 나가고 나면 흥건개수 앞에 함께하는 교회 스튜디오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다가 한번 보고 가십시오. 보고 가면 돈을 보통 한성교회 가니까 2억 들었더라고요. 2억 들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한 1,000만 원도 안 들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해요. 잘 활용해 주시면 고맙고, 혹시 또 뭐 촬영하고 싶다면 하면 공짜로 촬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서 찍어가 있으면 해가지고, 혹시 뭐 물건들이 송이 있다면 여기 와서 찍어가지고 좀 만진 사람은 용돈 좀 주고 찍어가지고 차 올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불신자도 찍게 하시고, 우리 교회 등등 빼앗는 뭐 할 겁니까? 활용해서 그 전도도 하고 찍어주고 부탁도 하고 그러면 되니까 활용을 잘 해주시고, 우리도 또 찍고 이렇게 같이 해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이 없네요. 자, 열 번째입니다. 열 번째는 뭡니까? 찬송을 열심히 부른다고 진짜 해야 되는 말이에요. 계속 시작. 사람들이 가진 신앙 감정이 입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달고 다닌다고, 그건 참된 증거가 아니다는 거예요. 죽지 않은 교만,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 전에 합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아무리 기도 떡에 막 손독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싫어하는 거, 재성이 끌리는 거 여전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더 여기 막 금요일 한바탕 하고 나면 배가 출출하기 때문에 집에 가자마자 고민합니다. 묵고 잘 것이냐 그냥 잘 것이냐. 이 기도 열심히 했다 그래서 묵고 자는 갈망이 사라집니까? 안 그렇다.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속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11번째는요, 시작. 자신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신들이 확신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감정이 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표시가 아니다, 옳도름이 아니다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들 얼마나 지구군 확신인지 확실하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랬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즉 자신의 구원 확신이 바른 감정의 표지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성도일처럼 자신이 막 너무 거룩하게 산다 그래서 그것들이 감정이 그런 것들은 옳지 않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전부 다 뭡니까? 신뢰할 때에 말씀을 하나님께 다시 점검해라, 이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 12가지 기쁨이죠, 복음이죠. 시작. 타인의 자신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고 해서 타인 표시가 아니다는 겁니다. 위선자들도 종교적인 정서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나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신앙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게 참으로 나왔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외적인 모습과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이 경건한 자들이 듣기 아주 감동적이고 유쾌하며 그들의 호의를 얻고 마음을 사로잡는다 하더라도
위선자들도 많은 종류의 정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사랑과 아주 비슷한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확신이 펄펄 넘친다 하더라도 그 감정 면에서는 뭡니까? 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신앙 감정이 진정으로 은혜로운 것인지 아는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10가지 표지를 우리가 보면서 참과 거짓을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참 회개와 거짓 회심, 참 구원과 은혜와 거짓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비슷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가 이런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의 구분이 얼마나 무관심했던지. 어느 사람은 이 강의를 처음 들어서 그렇고 교회 수십 년 다니도. 왜? 그냥 막 다 기도원 가서 이렇게 올 때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잘못된 것만 배웠잖아요. 예? 진짜 좋은 것은 다음 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주 올까 안 올까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습극 항상 뭐 할 때 딱 재밌을 때 끝내야 내일 본단 말이에요. 지금 펜트하우스가 1시리즈 끝나고 2시리즈 기다리고 있다면서요. 하도 인기 있다 사서 대체받 때는 진짜 막장 중에 막장이더만.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대체로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요즘 지식이 많이 발달된 사람은 이 감정을 또 터부시하고 무시합니다. 보십시오. 너무 감정을 무시하는 것도 속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감정으로 가는 것도 속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 감정 속에 지식하고 붙어있는 사람은 구분되어야 되고, 뭐요? 너무 떨어진 사람은 붙어야 돼요. 또요,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봐요. 자, 제가 옛날에 이 이해를 듣고 참 혼자였는데, 젊으니까 정욕이 생기고 다 아는 사람 만나 보고 싶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지 기억이 나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라도 안 사귀어진다고, 계속 있다고. 그러니까 누가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럼 그러면 네 아름다운 네 부인을 만났는데 밤에 막 벗었는데 가만히 보고 싶나? 아무도 감동도 안 생기고. 그때 너를 맞네. 내 부인이 아름다운 생기면 정력이 생기고 감정이 생기 정상합니까? 나무 쳐다보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그때 내 감정이 좋고 나쁘고 있는데 무조건 감정은 좋은 거, 우리는 다 이게 속는 거다 말이에요. 그 감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나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작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감정에 구분해야 되고 지식과 의지가 들어가서 창조 때처럼 작동되어져야 우리 속에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감정이 살아나야 여러분 관계의 맛이 납니다. 뭐라고요? 관계가 돼야 행복을 합니다. 뭐라고요? 여기도 지금 우리가 몇 사람이 있거든요. 너무 감정이 죽어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 맨날 머리를 짓밟아 쓰니까 자기는 좋아, 지는 좋은데 상대방이 죽으려는 거라. 못 느끼는데 상대방은. 그래서 제발 이것들이 붙어있는 사람은 감정과 지성이 분리되어 주시고. 아시겠죠? 붙어있는 특징이 뭐라고요? 떡에 대한 특징이 뭡니까? 삐끼고 토라지고 울고 좋았다가 싫었다가 막 이게 붙어있는 거고요. 건강해지면 분리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건강해지느냐, 지금 시간 없으니까 묻지 마세요. 바쁘니까. 분리되어지고 나서 이제는요, 이 감정이 어디요? 지성에 영향을 받고 또 감정이 지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야 주고받고 교류가 돼야 뭐가 느낀다? 행복을 느낀다. 행복. 그래서 여러분 속에 묻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물으면, 자, 내가 있고 누가 있고요?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은 내가 구분해야 된다. 이게 내가 약해져 버리면 상대방이 나를 없애져 버리면 행복이 안 돼요. 행복이 찌눌려 본다니까. 반대로 내가 너무 그 상대 눌러보면요, 굉장히 행복 안 해요. 부부는요, 나도 건강하고 사망도 건강해야 주로 주고받고 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 문제에 오보면
한쪽이 너무 없어. 완전히 지하가 없어. 그것도 해결 안 되고. 너무 또 싫어. 부인이 거꾸로 남자를 잡아먹고, 두드려 맞고 그러면 있다니까. 그것도 행복이 없는 거고. 부인이 지 맘대로 총칼 다 흔들고 막, 남자 꼼짝 뜯어내고 막, 그러면 그것도 행복이 없는 거야. 서로 둘 다 건강해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인 것처럼 감정도 서로 건강해서 감정을 주고 감정을 받음으로써 관계가 되어짐으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적 행복이 뭡니까? 바로 내가 건강해지고, 누가요? 건강해지고 하나님이나 상이 건강해져야만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떼면서 신앙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것이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대로 이렇게 관계되어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삼각형이 되거든요. 하나님, 아내, 남편, 여기 부부관계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니하고는 내하고 통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끼리는 좋은데 하나님 앞에 빵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남편, 하나님 앞에서 아내 되는 거예요. 이 바로 이번 주 토요일 날 37에 결혼 예배할 내용이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둘이가 하나님 마주보고 살아야 되는데 너 둘이만 좋다고는 세상 사람이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혼 예배학교의 첫 서론입니다. 서론. 근데 우리는 둘도 못 맞춰. 둘도. 왜? 어떤 사람들은 지 꽉 잡아갖고 지 마음대로 해야 속이 풀려. 로봇처럼 일어나 앉아 가져와. 어떤 남편은 딱 두고 물? 리모컨? 신문? 우유? 어디 개가? 아내가? 그렇게 움직여야 남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요, 아내가 돼서 남편을 시킵니다. 완전히 집에 들어는 잡아봅니다. 그것도 그러면 자기는 좋지만은 그 상대방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가 왕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인에서 이렇게 건강해져서 시선과 함께 작동이 돼야 주목적은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야 가정생활 하나님하고 다음 자녀가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습니다. 저는 지나간 교회에 서있는데 부모님들은 장로님, 권사님 다 됐는데 그 집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내가 청년대학부를 합니다. 중고등을 합니다. 교회 안 옵니다. 왜 안 올까요? 중고등들 오죠. 대학 가면 안 옵니다. 자유로우니까. 왜? 보여준 게 없습니다. 맨날 교회 나가서 싸우는 것만 보여주고 맨날 이목속하는 거 보여주기 때문에 그 예수님하고 같이 율법으로 갔기 때문에 좋고 재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안 되면 그 엄마 믿는 예수 안 믿고 싶어요. 아빠 믿는 예수 나 싫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싫다는 거예요. 왜? 엄마 꼬라지 아빠 꼬라지 보여 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음 주에 일해주기 위해서는 부모가요 예수님과 함께 부모끼리 엄마 아빠끼리 참 잘 지내고요. 뭐라고요? 잘 지내고 하나님하고 참 이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그들이 호기심하고 따라오는 것이지. 엄마 아빠 몇 살에 나 이거 막 교회 안 가고 싸우지 마소 이래 본다니까요. 그러게 이 보편적인. 그래서 다음 주에 보고 고맙시다. 시간 다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교회 15년을 지나고 이제 16년에 들어서 드나단 에드워드의 신앙 감정론을 공부할 수 있게끔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다 지성과 감성이 구별되어서 건강하게 주고받는 참 역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달, 두 달 동안 아까 예배드리지 못했다가 대면으로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살아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성이 살아있고 감성이 살아있는 그런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공동회에도 성령님 주인 되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